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줄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6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건과 그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떡이셔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고 잠시 살았지만 그들은 끝내 죽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나는 생명의 떡으로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6장에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누구도 참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예수를 팔 생각을 하는 가룟 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떠났던 자들, 그 모두가 사실은 성령께서 오시기 전 예수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이렇다 할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이해,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갖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걸려 그를 떠나는 자들,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예수 앞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를 이용하려는 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들을 차분히 살펴보면 60절과 61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당신의 존재, 당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듣고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렵다라는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씀이 어렵다라고 한 이 어렵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이해하고 어떤 내용들을 이해할 때 참 어렵구나, 내가 이해하기 어렵구나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 중에서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같은 내용의 글들을 읽을 때에 어떤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닌데 난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해의 측면인데 오늘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 먹는 음식물이 내 안에 체화되는 것,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할 텐데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이전에 내 힘과 에너지가 되었던 것이 거절되고 그 먹는 음식물로서 내 삶의 힘과 에너지와 동력이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지금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함께 하자, 너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의 살과 피가 되며 너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힘이 되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고 그 나의 말과 나의 삶, 나의 생명을 너희가 먹고 너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지금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어렵도다라고 하는 말은 거북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 말이 머리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인생이 그 예수의 초대 앞에 이제 거북한 거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분의 모든 말씀과 진리가 체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 길은 좋고 저 길은 나빠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예수가 동력이 되고 예수가 힘이 되며 예수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고 나의 걸음이 예수의 걸음이 되는 것, 그 사랑의 그 동행, 사랑의 하나됨이 거북했던 겁니다. 제가 참조하는 이제 참고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선물은 즐거워했지만 은혜의 주인은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와 떡을 기도해서 그들이 원하는 육적인 체험을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선물,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즐거워했지만 정작 그들
삶 속에 들어가셔서 마치 떡과 물고기를 먹었을 때에 떡과 물고기가 내 안에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거북합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을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앞에 섭니다. 내 말이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먹고 마시라는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됐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그 질문 앞에 그들은 떠나갑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죠.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66절과 6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사랑하자, 나와 동행하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북하여서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또 일부 여러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족, 부모님들, 친척,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또 대화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늘 자녀들은 가기 좋을 때 가서 또 떠나고 싶을 때 자신들의 집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상황들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가죠. 저도 참 그런 모습인데요. 잠깐 인사하면 됐지, 선물 드리면 됐지, 세배하면 됐지, 아이들 보여드리면 됐지 하고 이렇게 빨리 보여드리고 금세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자리를 떠나려고 옷을 입고 이제 분위기를 막 만들죠. 짐도 챙기고 뭐 차가 막혀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가냐? 그죠?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제 가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말 뜻에 아마 너 이제 지금 가냐라는 단순한 질문은 아닐 겁니다. 왜 벌써 가느냐? 좀 더 이따 가지 그러느냐? 내일 가지 그러느냐? 라는 아마 속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가고 싶냐? 너희도 내 말이 거북하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냐? 라고 주님께서 핀잔과 공격이 아니라 따뜻한 초대로 주님께서 물어오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오시죠.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오십니다. 그때 가끔씩 잘 대답하는 제자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인데요. 한번 68절과 6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참 귀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좀 더 과하게 반응할 때도 있는데 참 우리에게 귀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우리 갈 데 없습니다.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신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떡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주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이해가 이 믿음이 온전하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전한 믿음의 고백, 가장 본질적인 설명으로 다시 설명드리자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죠. 주님이 사랑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동행하자. 나를 먹을 정도로, 나를 마실 정도로 나와 동행하자.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거북해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떠나지만 순전한 고백으로 주님, 제가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이 배불러집니다. 제 영혼이 배불러집니다. 제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님, 왠지 뭉클해지고 주님과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저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저 주님 말씀하신 표현에 따라서 저 주님 먹고 마시고 싶습니다. 저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참 기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하지만 70절과 71절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이 그 와중에 주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떠나는 자, 그리고 남는 자, 그리고 남는 자 중에 예수를 팔아넘길 자, 많은 그 상황과 위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오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남으려느냐? 너희가 나를 팔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이 고백이 우리의 대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많은 시간 신앙생활 해왔고 주신 직분도 있어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드러냈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참 민망할 정도로 저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거나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냥 막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일평생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따라간다고 말했던 것들이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내심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내 진정 소원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마치 베드로처럼 고백한다면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를 먹고 말씀을 먹고 그 성령의 충만한 영원한 생수의 강물 가운데 우리를 풍덩 빠뜨리셔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온전치 못한 이해와 담대하지 못한 믿음일지라도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배불러지고 주님으로 담대해지며 주님의 인생,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거북해 해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팔아넘기지 않고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던짐으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섭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부족하지만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거북하여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체면, 내 인생, 내 안전 때문에 주님 팔아넘기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